함께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 45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 함께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세요. 더우신데 오시니라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마가복음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 많은 자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지요. 또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잃지 않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일념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경건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새벽 미망의 새벽에 올라가 주님께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벽 미문에 주님께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을까요? 주님의 뜻을 묻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다시 정비하며 모든 사건들과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은 참으로 은혜의 시간, 귀한 복된 시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고 기쁜 시간이지요.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기쁘고 행복했는지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여기가 좋으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삽시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산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던 베드로였거든요. 이 세상에 내려가면 저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나의 마음을 혼돈시키는 문제들이 가득하니 그냥 이 산속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우리도 익히 잘 공감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산속에 계속 머무시지를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지요. 그리고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문둥병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익히 이 나병 환자를 문둥병으로 더 많이들 들으셨을 것이고 또한 이 나병이라는 것을 조금 낮추어 말하는 게 이 문둥병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문둥병이라고 한 이유는 얼마나 더 끔찍하고 더 낮은 것을 주님께서 고치셨고 또 그러한 환자가 주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더 잘 공감하기 위하여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설교에서는 제가 나병 환자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신앙이라는 그 경건의 시간이라는 가지시고 주님과 충분히 받은 은혜를 받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셨지요. 신앙이라는 것이 조용한 시간, 주님께 은혜 받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은혜 받는 것이 신앙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의 동산에서 나와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산에 머무시지 아니하셨죠. 이것이 바로 현실과 이상의 문제가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현실의 문제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현실에서 고통을 느끼면 많이들 도망치고 도피하고
외면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죄 많고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더 도망치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스러울 때 도망친 것이 아니라요, 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였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죄 많은 세상 속에 들어가셨으며 문제 많은 세상 속에 들어가 승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지요. 현실에만 집착해서도 안 되겠지만 동시에 이상에서도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골방이 필요하지요. 경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죄와 질병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세상에 들어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다시금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 나병 환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오늘날 한센병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당시 문둥병이 나병이라는 것은 더 포괄적인 이 피부 질환, 전염병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중에 한 병이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병이라는 것은 뭐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질 만큼 심각한 피부 전염병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모두가 저주 걸린 자라고 손가락질하였고 그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돌로 치고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욥도 그 피부병에 걸렸을 때에 그 친구들이 그랬죠.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주님께 저주받았다 말했던 것처럼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 너무나도 저주스럽고 불결한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돌아다닐 때 입으로 나는 나병 환자다 소리치면서 돌아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병 환자인 것을 가르쳐 주어서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나병 환자다라고 소리치며 다녀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 비록 그는 많은 자들이 봐도 저주받은 인생, 끝장난 인생이라고 불릴지 모르겠지만 그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어떻게 역전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보시면 왔고 꿇어 엎드렸으며 간구하였다 고백합니다. 나병 환자는 먼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주님께 나아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냥 길을 가다가 예수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나아갔을까요? 아니요. 그의 믿음은 더 귀합니다. 그가 그 사람 많은 곳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상황에 누가 자신을 돌로 치고 자신을 해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오는 자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가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와서 어떻게 했나요? 엎드렸습니다. 그것도 꿇어 엎드렸다고 하지요. 주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냥 까딱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꾸벅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병 환자 자신의 처신을 알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목을 꼿꼿이 세우는 자들 없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야지요. 나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지요. 주님 앞에서는 결코 고개를 빳빳하게 들을 수 없는 교만함을 가질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오늘도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말을 하기 시작했지요. 자기의 전 인격에다가 언어를 붙여서 예수님 앞에 피를 토하듯 자신의 심정, 자신의 고통을 하나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온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 찾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꿇어 엎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실토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자에게 주님이 은혜 내려주실 것이고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내놓아야 합니다. 주님,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심각한 고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열등감에 찌든 사람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우월감에 취해 있는 자들도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고백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그 추악한 죄악을 숨겨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지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실토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원하시면입니다. 원하시면. 어디서 들어본 기도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 주님, 내 잔을 옮겨달라고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처럼 이 나병 환자가 그 귀한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았던 인생으로 그가 누구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그에게 나음이 있었나요? 아무런 여유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원하시면 나를 고쳐달라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왜 귀하냐면요, 이 믿음의 고백을 좀 고쳐 말하면 주님이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저건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저는 좋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나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믿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용기 있게 그 믿음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대로도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포기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은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드시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하시면 주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아오니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달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믿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데서 능력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이혜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딸이 저는 모든 것을 다 고치는 아빠인 줄 압니다. 건전지가 떨어져도 저에게 가져와서 고쳐달라고 하고요. 부서진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내 제가 고칠 수 있는 건 잘 고쳐주지요.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풍선을 가지고 와 풍선이 터졌다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 어디서 비슷한 풍선을 구해와서 제 딸아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최고라고 하면서 달려가지요. 제가 왜 제 아이에게 이렇게 합니까? 저를 믿었고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비단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를 믿으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절 볼까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깨끗하여졌습니다. 창세기 1장 같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깨끗하여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을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은 귀한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인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4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 말씀합니다. 그 나병 환자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끔찍했을 겁니다. 피부는 이로 말할 수 없이 까맣고 어디가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각질들과 많은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고 악하다고 하고 저주받았다고 할 정도로 추악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주님께서 손을 직접 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추악한 죄악에도 주님이 손 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믿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문제들과 역경들과 고난 속에 주님이 직접 손 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그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기쁨 우리가 느끼기에 부족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을지요.
근데 이 기쁨을 가지고서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었던 것은 가족이지 않을까요? 자기 친구이지 않을까요? 나 고침 받았다고 빨리 가서 알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44절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게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그는 빨리 가서 자기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텐데 말하지 말고 곧장 제사장에게 가서 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율법이었거든요.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면 제사장에 가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그 기간이 있었다고요. 한 일주일간 그가 나병이 다시 재발하나 안 재발하나 그 기간들을 거치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지요. 율법을 더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더 주일 성수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더 섬김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 받은 자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셨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으셨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 귀한고 아름다운 믿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왔고 엎드렸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토해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더러운 피부에 직접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아픔들, 나의 고통들, 나의 문제들,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다 구해내어 토해내어 주님의 그 손길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나병 환자의 믿음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수많은 죄악들 가지고 나옵니다.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 무릎 꿇고 구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즘에 저녁에 많이 더워서 어떻게 지내시나 모르겠습니다. 또 이른 아침에 환기를 꼭 시키셔서 뭐 냉방병이나 아니면 감기 이런 게 걸리시지 않도록 또 조심하시고 또 시간 나시는 대로 조금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가 지난 토요일에 해서 주일날 또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까지 또 성경학교가 이어지고요. 돌아오는 주일에 오후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중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오후 2시 예배 때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이제 무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있다가 올 텐데 또 은혜 가운데서 아이들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잘 놀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또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조금씩 또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믿음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강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성경학교 하고 또 우리 중고청 수련회가 주일부터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또 누리며 쫓아가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암 수술하시고 돌아오신 권사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래저래 병상에 누워 계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외롭지 않으시도록 강건하시도록 때로는 요양원에 계셔도 힘들지 않으시도록 잘 드시고 또 잘 쉬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한 주를 보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남편 고 여태용 집사님 또 보내고 일주기 맞아서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주일 점심 식대로 감사함을 올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쉬고 계시는 먼저 가신 시무길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물 올려 감사함을 올려 고 박길래 집사님 기억하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신방 감사함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올려드립니다. 중고등부 학예수련회 찬조로 또 올려드립니다. 성경학교 찬조로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11조로 올려드리고 전도의 물로 구조의 물로 선교의 물로 이 여선교회에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시간드리며 예물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